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은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선 왕실은 왕자를 왕으로 교육시키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태교 교육기관인 보양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고요. 조기 교육기관인 강학청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나온 왕자들 중에 이제 세자를 택하는 거예요. 세자로 선발된 왕자에게는 본격적으로 왕의 교육을 시킵니다. 두 기관이 있었는데 세자 시강원과 세자 익위사라고 하는 두 교육기관이 왕자에서 세자로 올라온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왕이 되게 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태교에도 되게 열심이고 조기 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보양청의 태교는 임신한 왕비가 검은고, 가야금 연주를 듣게 했고 사서삼경을 날마다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들려주도록 엄마가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 교육기관인 강항청에서는 5세 이상의 왕자들에게 하루 3번 천자문을 가르쳤고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학의 입문서인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왕자에게 가르쳤고 왕들의 업적을 기록해놓은 위인전집인 거죠.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왕자가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교육기관인 세자 시강원과 세자 이귀사에서는 경전, 역사교육 그리고 무술훈련도 시켰고 조선은 농업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자들에게 농사기술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배출된 27명의 왕이요 519년 동안이나 조선시대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가 오래 간 거예요. 왕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꼽으라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왕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동입니다. 양치던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딱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왕, 다윗 왕.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왕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없던 때예요. 한 번도 왕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왕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던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다윗 왕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무엘서를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까지 제가 설교해 왔어요. 다윗이 성공한 것보다 실수도 많고요, 죄 지은 것도 많고요, 실패도 많습니다. 왜? 왕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 왕이 실패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해요. 국론 통일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따르는 진압군과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군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요, 따로따로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진압군이 승리를 해서요, 다윗 왕이 반란군을 밀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다윗 왕과 왕자인 압살롬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둘로 쪼개졌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로 빨리 묶어야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편에 서 있던 진압군과 압살롬 편에 서 있던 반란군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죽자고 싸웠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항상 지지 세력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원래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11지파가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평생 그 약점을 가지고 사는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자 이 11지파가 전부 마음을 돌려서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마음을 다시 합쳐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왜 배반했는데 당신 아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켰잖아. 아들 교육도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래.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래. 이렇게 반발 세력이 직접 다윗 왕한테 한 말입니다. 쓴소리를 합니다. 결국 다윗 왕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혀지지 않고요, 방금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울 왕 가문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국인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을 진압했더니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지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 왕을 따라가고 나머지 11지파는 세바를 따라가지고 다윗 왕과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윗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합니다. 국론 통일 실패했어요. 왕이 국론 통일 실패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왕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자기 부하들을 지휘 통솔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윗 왕은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새로 임명합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 테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랑 함께 가자, 이 화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대 장관, 반란군 중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영입해서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붙었어요. 왜냐? 또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아마사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합니다. 너 빨리
진압군을 모집해서 가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3일의 기간을 줬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명령에 따르질 않습니다. 반란군이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말을 안 듣니까요. 원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거든요. 요압을 내려앉히고 아마사를 세웠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빨리 이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임명장은 누가 받았냐? 아비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달려가냐? 요압이 달려갑니다.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명령을 받지 않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요. 이게 군대에서 계셨던 남자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명령했는데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군대를 맡겨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란입니다. 가다가 이 요압이 다윗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왕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왕은 빨리 이 반란군을 진압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싶은데 군대 장관이 명령에 불복종해요. 그래서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웠더니 그 군대 장관은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아는 자기 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맡겨서 진압하러 가는데 그 형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왕이 임명해서 세운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살해해버립니다. 엉망진창인 이 정도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회를 처음 할 때 교회에 첫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보고 배운 것을 담임 목회지에서 한번 잘 해보려고 딱 제시했어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와, 안 들어요. 항존 직분자들도 내 말을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걸 막 제가 하니까 안 따라와. 그럼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시켰어요. 이 부교육자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다윗왕의 마음이 제 마음하고 똑같은 폭폭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사는데 요대로 가야 나라가 사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도자의 마음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사무에서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실패한 다윗왕, 자기 부하들을 지휘 통솔하는 데 실패한 다윗왕을 오늘 보면 사무엘 한 20장에 써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왕이 리더십이 약화된 거거든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윗왕은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성공한 왕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 성공했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전부 다 성공한 왕으로 다윗왕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성공했으니까 그래요. 뭘 성공했을까? 뭘 성공했을까? 이렇게 자기 부하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국민들이 따르지 않은 왕은요 나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왕을 성공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으로서는 다윗왕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왕은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한 다윗왕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리더십이 약화될 때에 다윗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은 유지가 되었고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의 직무 수행에 실패한 다윗왕이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이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성경은 이 역사서인 사무엘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10명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집 지켜라 하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어머니인 거잖아요. 그 어머니 뻘 되는 이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을요 격리시킵니다. 밥만 주고요 평생 생과부로 살게 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분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 후궁들이 뭔 죄를 졌어? 남아있으라고 남아있었더니 성폭행 당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죄인 취급하면서 가둬놓고 평생 생과부로 살게 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세상이 바뀌어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적용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따위가 다 있어. 막 이렇게 분노할 텐데, 그렇게 흥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던 시대예요. 그때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 아내는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럼 다윗 왕이 왜 이 후궁들을 격리시키고 평생 생과부로 살게 했어요? 율법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을 지킨 건데, 그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써놨냐? 다윗 왕이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국민들이 왕의 말처럼 하나가 돼주지를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그 망한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요,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써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오늘이 20장이잖아요. 2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이렇게 문맥을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 매 장마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 왕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서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중에 73편, 73편이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시편은 기도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개가 다윗 왕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이 각각의 다 사연을 담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반란이 또 일어났고요,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을 전 군대 장관이 죽여요. 자기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처음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살 것 같은데 아무도 나한테 그대로 가자고 협력해 주지 않아요. 나 혼자예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띠를 두르고 예배당 앞에서 내 말을 들어줘라 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았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물론 그 3년 동안에 제가 3번 쓰러졌습니다. 3번. 하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폭폭해가지고 3번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기도했더니 점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저는요,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저는 자신 있어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여러분만큼 저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교회 차를 운전해 드리고, 교회 모든 봉사는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육전소를 했어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겁나게 잘해요, 겁나게. 왜냐하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고 총무교사 출신이고 교회학교 회계를 해봤는데 교회 교육전사를 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나 잘해요. 그렇게 교육전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임전도사도 잘합니다. 왜?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나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좋아해. 왜 그래요? 딱 내 얼굴에 써있어.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까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따라오더라 이거야. 내가 그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봉사할 때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부 나를 반대하더라고. 여기는 왜 나를 반대하는 거야? 여기는 왜 나를 반대할까요? 내 모교회가 아니니까. 나랑 다른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왔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로 목회하는 그 교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백지란 말이에요, 백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다윗 왕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부하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폭폭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왕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위대한 왕이냐? 왕으로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으로는 너무나 결격사유가 많고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신앙인 다윗,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전성기가 어디냐? 다윗 왕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가정 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인간 관계에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만큼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못난 사람, 루저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자기 인생 이야기 해줘요. 강남에 빌딩 2채를 갖고 있었어요. 빌딩 2채. 당시 그 양반 그 자기 추산으로는 40억. 지금은 몇백억 됩니다. 20년 전에 40억, 강남에 40억짜리 건물은 지금은 없어. 다 100억 넘어갈 거예요. 그런 빌딩을 갖고 있는 이 분이 속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속옷 장사. 근데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으니까 얘기하지. 망해가지고요. 이 빌딩을 담보로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순식간에 이 빌딩이 은행에 넘어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모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훅 불면 싹 날아가 버린 것처럼 내 40억을 훅 부니까 싹 날아가 버렸어요. 강남에 살던 이분이 강북의 맨 끝에 언저리에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던 이분이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요.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딸들이 그때 고등학생들이에요. 강남 8학군에서 학원에 다니던 딸들이 하루아침에 학원을 못 가고 강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딸들이 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권사님은 한 번도 고생하고 않고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하러 가셔야 돼요. 그런 가정을 지켜보는 가장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 내 인생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모습 생각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 그 양반. 괄괄한 성격.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도 모태신앙인이지만 신앙이 깊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가 없는데 어머니에게 본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귀가 열려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려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변화가 돼요. 봉사의 자리에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분은 인생은 실패했어요. 사업 실패. 아버지 가장으로서 실패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어머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신앙에는 실패했던 사람이 있지만 사업이 망하니까 가정생활이 망하니까 실패하니까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나중에 얼굴이 피더라고. 가족들이 화목해져요.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빌딩을 다시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 왜 이 집사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장로님이 되셨네요. 한 3일 전에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눌렀더니 인도네시아 발리에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진 한 장과 동영상이 왔어요. 동영상을 눌러봤더니 이제 장로님 되셨죠? 그 장로님이 애기들 앞에서 율동을 하고 계세요. 아셨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비단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 실패한 분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것 아니다. 신앙에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생활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실패하고 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다윗왕처럼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73편이나 쓴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건강에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모든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 왕처럼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사, 다른 것은 실패해도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